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사장이 무엇이냐니까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이 모든 인간 대제사장과 구분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큰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탁월했던 제사장은, 높은 제사장은 이 대제사장이었었는데,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자,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를 관장하고, 하나님께 대한 구약에서 제사를 관장하고 예물을 드리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여기서 사역은 다른 게 아니라 제사에 관련된 사역인 거예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장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제사를 드리던 자였었는데, 자, 이 제사장들에서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제사장은 그러니까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의 자손들, 이 레위의 자손들만이 이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 그리고 제사에 관련된 일을 담당하던 것이 바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12지파 중에서 택한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가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지파는 제사장을 하는 게 불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그리고 이 제사장 외에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돼요. 근데 이 대제사장은 특별히 레위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이 가능했어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모세의 형이 아론이었었죠. 그 모세의 형이었었던 아론의 자손들만이 대제사장직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 대제사장직은 특별했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직분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는 아론의 지파. 지금 히브리서에서 아론의 지파가 아니라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죠. 자, 반차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반차. 이 반차가 뭐 회사에서 그 반차 낼 때 그 반차가 아니라 계열을 따라서, 쉬운 말로 따라서 하자면은 어떤 계열을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계열을 따라서, 아론의 서열을 따라서, 영어로 보면 올더인데 그러니까 순서를 따라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있었고, 레위 계통 중에서도 대제사장들은 아론의 자손을 따라서, 아론의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었는데, 그때 그 반차를 따라서 온다라고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순서 혹은 서열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쉬운 말이 있는데 이제 번역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있었고, 아론의 이 서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의 직분이 있었어요. 이것이 어디서 주어졌냐 하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요. 그때 율법을 받으면서 제사 제도가 정립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세우실 때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직분으로, 그리고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를 다 관리하고 하는 역할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는 아론의 자손들만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면은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제물을 드려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데 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죄에 마땅한 하나님의 벌이 있어요. 그래서 범죄치 않도록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피제사, 동물의 피를 흘리고 동물을 각을 떠서 동물을 불태우는 제사로서
이 제단이 있으면은 여기서 동물을 각을 떠가지고 불을 태우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지 그걸 대신해서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제물이 대신 양소, 염소, 비둘기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하고 그들의 생명의 값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죄 대신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그것이 제사의 원리였어요. 근데 만일 이 제사장의 사역이 이 제물의 제사가 우리들의 죄를 사하고 우리들의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제사를 말씀하셨을까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겠죠. 아니 왜 굳이 있는데 제사 제도가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율법으로서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다른 제사 제도를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제사장을 세우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분명히 이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히나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 아론의 자손을 따라서 아론의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세워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시편 110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돼 있어요. 시편 110편 1절을 상당히 많이 인용하는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시도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장면.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 범죄한 죄인들과 사탄의 무리들이 전부 영원한 심판을 받기까지 그들로 하여금 발판, 그들을 짓밟기까지 원수들을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메시아께서는 승천하사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모든 원수를 멸하기까지 기다리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한 장면이 시편 110편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왕으로 세우신 자기 우편에 계신 메시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했도다. 자, 분명히 제사장들은 레위와 아론의 서열을 따랐어요. 그죠? 아론의 서열을 따라야 돼요. 아론의 후손들이어야 돼요. 그리고 레위의 후손들이어야 돼요. 분명히. 그래야지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론과 레위. 자, 근데 아론과 레위가 아닌 자, 분명 아론과 레위의 자손이 아니면 제사장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시편에서 자기 우편에 앉아 계신 메시아를 가리켜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자기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굳이 왜 그러신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율법을 통하여서 주신 제사장이 있잖아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 그 중에서도 아론의 서열을 따라서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시편 110편 4절에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주신 제사장과 다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의 자손을 통하여서 오는 제사장들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제사장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매우 큰 주제예요. 매우 큰 주제. 예수께서는 그냥 대제사장도 아니고 잠시 잠깐 이거 인간 제사장은 죽어요? 아니면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살아. 죽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계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냥 대제사장도 아니고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오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상하죠? 왜 구약의 제사장들로서는 인간의 구원이 안 되는가?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아론의 자손들이 아닌 레위 지파가 아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제사장 직분이 아닌 혈통을 따르는 직분이 아닌 또 다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을 이미 시편 110편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것이 온전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온전은 못해요. 그죠? 오늘따라 대답을 잘 하시대. 맨날 틀리셨는데 반대로만 말하면 답이었었는데 원래. 자, 그래서 이것이 온전하지 못했기에 온전한 아론의 지파로서 따라 아론의 자손들도 아닌 레위 지파의 제사장도 아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이미 구약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은 이미 창세기에 등장해요. 창세기에. 창세기 우리 프린트 태성아 저기 남은 프린트 저기 있거든. 저 뒤에 여기 있어? 여기 좀 하나 줘.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하나씩 가실게요. 오늘 성경 구절 읽을 게 많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많이 보셔야 돼요. 제가 한 구절만 읽으면서 설교를 하는 거다기보다는 나도 하나 줘. 목사님도 하나 드리고. 너가 왔다고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성경 한 구절만 보는 것보다는 계속 전체적으로 제가 이 내용이 어떠한 건지를 잘 가르쳐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에서 창세기 14장 보실게요. 창세기 14장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의 순서대로 다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18절부터 볼게요. 나머지는 그냥 혼자서 보시고 18절부터 보면은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의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본문이 어떤 부분이냐니까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근데 롯이 어디서 살고 있었냐니까 당시에 멸망 직전에 있었던 죄악의 도시 소돔에 살고 있었어요. 소돔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소돔을 비롯한 몇 개의 성들의 왕과 다른 지역의 왕들이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연히 자기 조카 롯을 도와야 돼요? 돕지 않아야 돼요? 롯의 편을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롯의 편을 들어서 전쟁을 마치고서는 돌아오던 도중이었어요. 근데 그때 살레망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해요. 이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이 살레망이. 정체가 알 수 없는 살레망 멜기세덱이 등장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아줘요.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뭐라고 등장해요? 설명이 지금 여기 18절에 살레망 멜기세덱에 대해서 등장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얼마나 대단한 제사장이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 당시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을 11조를 바치게 되는 거죠. 그런 장면이 등장해요. 자,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누가 등장하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와의 제사장 그리고 아론의 서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었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었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까 시편 110편 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예수께서는 바로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오신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왜 구약에서 굳이
이렇게 레위 지파와 아론의 지파, 아니 아론의 자손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왜 다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을 말하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봐야겠어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볼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아까 그 창세기 본문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요. 히브리서에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 사람이 얼마나 2절까지만 해볼게요. 3, 4절을 제가 뒤에 잘랐는데, 자, 그래서 창세기 본문을 설명하면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고 그가 곧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지요. 자, 이 평강의 왕, 의의 왕, 살렘의 뜻이 그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완전한 평화와 완전하고 궁극적인 의롭고 완전히 선하고 완전한 평화를 이룰 통치자로서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이 멜기세덱이 등장하고 있죠. 3절에 보면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희한하죠? 어떻게 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위 지파는 자기의 족보가 레위 지파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면은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 있게요, 없게요? 없어요. 아론의 족보가 없으면은, 아론의 서열을 따르는 족보가 없으면은 대제사장직을 할 수 있었게요, 없을게요?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무조건 레위의 서열을 따르는 족보가 있어야 되고 아론의 서열을 따르는 족보가 있어야지만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은 어때요? 아버지가 등장해요? 성경에서? 아니요. 안 등장해요. 어머니도 등장하지 않아요. 족보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시작한 날, 태어났는지도 몰라. 그리고 생명의 끝도 없어. 죽은 날짜도 기록이 안 돼 있어. 족보는 명확하게 그가 죽음으로 마쳤고 다 기록이 돼 있는데 아무것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런 제사장 직분과 다른 거예요. 기존의 이 레위 지파와 아론의 계열에 따른 제사장이라. 게다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만 제사장 일을 담당했어요. 계속 할 수도 없어. 근데 이 멜기세덱은 어때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어요. 그죠? 제사장으로 있어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대요. 그 제사장의 직분이 중단되는 시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족보를 따라서도 아니고. 근데 성경에서는 되게 놀라운 사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었던 대제사장으로서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셨고 이것을 왜 기록하셨는가? 이 멜기세덱이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는 말은 어느 날 하늘에 뚝 떨어졌다는 존재가 아니라 이 멜기세덱은 미래에 있을 대제사장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었어요. 미래에 있을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오실 영원한 제사장, 항상 있을 제사장, 레위의 지파를 따라서 아론의 서열을 따라서 그 족보에 속한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항상 영원히 있을 제사장, 그것에 대한 모형으로서 주어진 것이 바로 멜기세덱이었어요. 다시금 시편 110편 4편에 보면은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영원한 제사장, 항상 있는 제사장. 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멜기세덱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시편에 이르기까지.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시편 3번으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7장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얼마나 높은지 생각해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면서 동시에 육신적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 대표성을 가져요. 하나님의 백성에.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간에. 이건 성경에서 명백히 밝혀지죠. 아브라함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육신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과 신약의 역사에 속한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이에요. 대표성을 갖는 인물이 아브라함은 매우 위대한 인물이죠. 모든 교회의 대표자이니까 아브라함은 그 정도로 영적 아버지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11조를 바쳐요. 누구에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높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멜기세덱? 멜기세덱. 그죠? 우리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잖아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11조를 줘요? 아니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11조를 주죠. 낮은 자가 높은 사람. 그죠? 그리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즉 얼마나 높은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버지인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은 자가 이 멜기세덱이었어요. 5절 7절에서도 계속 이어서 보면은, 자, 5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들은 아브라함에서 허리에서 났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허리에서 났다는 말은 그 후손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에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 가운데 레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레위의 아들들은, 즉 레위의 제사장들은 누구에게 11조를 받았냐니까 이 12지파 중에서 다른 나머지 지파들에게 11조를 받았던 거예요. 그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그런데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6절에 넘어가면은 이 멜기세덱은 레위로 인하여서 레위에게 11조를 받은 것도 자기 형제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즉 가장 높은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받았다는 거죠.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다시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즉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말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은 자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빔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보다 높은 제사장님이 이제 설명된 것이죠. 자,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걸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9절 10절로 넘어가면은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그렇다면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리지 않았는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도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바쳤다는 거예요. 왜? 그들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그들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왕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면은 나 또한 그 왕에게 충성을 다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집 전체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그에게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를 섬겼다고 하는 것은 레위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인 레위 지파들도 그 멜기세덱을 섬겼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아브라함보다도 높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 아론의 서열을 따르는 대제사장들보다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더 높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더 탁월하다, 더 존귀한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이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제사장이다.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8절에 넘어가 보니까 레위들은 레위 지파를 따르는 제사장들은 죽을 자들이에요. 언젠가 죽죠. 인간 제사장은. 하지만 저기 여기서 10분의 1을 받으나 여기는 멜기세덱이에요. 산다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그러나 멜기세덱은 죽는 날도 없고 영원히 제사장으로 항상 있다고 지금 히브리서 설명이 있었죠. 그러면은 맨날 죽어서 사라지는 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아니면은 항상 영원히 있는 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평생 영원히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영원한 죄사함을 위해서는 항상 영원히 있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은 레위보다 훨씬 더 높은 제사장이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쳤었고 축복을 받았었던 그러한 가장 높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 멜기세덱은. 그래서 11절로 가볼게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레위 계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든 구원의 은혜와 복을 다 얻을 수 있는 완벽한 모든 궁극적인 모든 자격을 다 구비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다 설 수 있어요? 아니요. 죄인들이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고 모든 구원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든 복을 얻기에 온전한 자로 퍼펙트예요. 영어로는 퍼펙트, 완벽한 자로 우리가 서 있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 레위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온전함을 이루었다라고 한다면은 어찌하여서 성경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즉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을 이것을 따르지 않고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이 말은즉슨 레위 계통의 제사장 아론의 서열을 따르는 대제사장들로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온전함을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셨고 멜기세덱과 같은 영원한 항상 있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로 보면은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래서 전에 있었던 계명으로 율법을 따라 세워진 제사장 직분은 부족해요.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로 우리가 완전한 제사함과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패하고 19절에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가로치고 있는 부분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을 따라서 세워지는 대제사장 직분들, 제사장들은, 제사 제도들은 아무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기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무익함으로 다 패한대요. 쉽게 말해 이 모든 제사들, 제도는 다 패하고 더 좋은 소망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간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말이 이건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누려고 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다 죽어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거룩하지 않는 자들은 완전히 깨끗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더 좋은 소망을 따라서 오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오신 영원한 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13절 15절에 볼까요? 13절 15절 5번에 17장 13절에서 15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그죠?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다고 했었을 때는 레위 지파와 아론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죠. 여기 속하면 안 돼요. 이 제사장은. 그래서 14절에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오셨어요. 유다 지파는 제사장의 지파인 레위 지파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혈통적으로 갈리는 지파예요. 제사장 직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유다 지파는. 근데 유다 지파에서 오셨어요. 전혀 상관없는. 마치 멜기세덱처럼. 그래서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죠? 모세가 준 율법의 모세오경에 어디에서도 유다 지파에 관련된 제사장 직분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도 없어요.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 그리고 모세의 서열과 전혀 상관없는 별다른 제사장이었죠. 그죠? 그와 같이 예수께서도 이 지파와 상관이 없는 별다른 다른 제사장으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15절에. 그렇기에 이가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오신 제사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멜기세덱도 레위 지파와 아론과 상관없으면서 그리고 그는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족보도 없어서 항상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다고 했던 것처럼 항상 영원히 있는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유다 지파로부터 오신 거예요. 아멘.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아까 멜기세덱이 사람이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제사장이 됐어요? 아니요. 레위 지파들은 그랬어요. 사람이 안수해요. 이들은. 사람이 그리고 이들의 자격은 뭐예요? 혈통이에요. 그냥 레위의 후손이고 아론의 후손이면은 이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게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떠한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계명을 따라서 제도를 따라서 이들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16절에. 하지만 예수께서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으니 그는 아까 시편 110편 4절의 인용이에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능력으로서 다시 부활하셨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 친히 맹세로서 명령을 받으신 거예요. 20절에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21절에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너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이들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그냥 계명을 따라서 제도에 따라서 제사장으로 세워진 것이지만 시편 110편 4절 인용해서 볼 때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맹세로서 세우신 거예요.
이 맹세라고 하는 것, 맹약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 중에 지키지 않으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맹세의 표현은 사실은 히브리서 6장에서도 등장하는 건데 하나님의 맹세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시행하세요. 맹세로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예수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그 대제사장의 맹세로 세우신 대제사장 그리고 뉘우치지 아니하신대요. 결코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이 일을 뉘우치지 아니하시고 맹세로서 보증하신대요. 즉 예수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자기가 그 대제사장에 나와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의탁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되실 수 없다는 거예요?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왜 그러냐? 인간 대제사장은 인간이 세운 것이지만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오신 제사장은 친히 하나님이 맹세로서 세우셨기에 하나님이 맹세로 세우신 이 대제사장을 의지하여 누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맹세로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23절부터 25절에서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제사장들은 많았지요. 계속. 왜 그러냐? 수가 계속 필요해. 왜냐? 계속 죽으니까 계속 세워야 돼요.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세요.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다른 제사장이 더 이상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어요. 왜냐? 한 분 제사장, 모든 이 제사장들은 다 죽지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오신 이 제사장은 영원하신, 죽지 아니하시는 불멸의 맹세로서 다함이 없는, 불멸이라고 할 때 이게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자면은 끝이 없는 제사장으로 아멘. 오셨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그래서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 제사장들은 항상 간구할 수 있어요? 영원히? 아니요. 없어요. 인간 제사장들은.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실 수 있나요? 아니요. 항상 간구하실 수 있죠. 왜 그래요?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결코 죽지 아니하시는 제사장이며 맹세로서 세워지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 지파에 아까 11절에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 아론의 서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모든 것을 영원토록 향유할 만한 자격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었다라고 한다면 이들의 제사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드린 제물로 인하여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로 인하여서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죄사함과 영원한 복락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졌다라고 한다면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을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있을 것임을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는 맹세로서 공표하셨어요. 아멘. 왜 그러냐? 이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레이지파에서 난 제사장이 아닌, 끝났다. 그리고 아론의 자손에서 난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처럼 레위와 상관없는 유다의 지파에서 나신 메시아 곧 예수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을 모두 그에게 맡기셨어요. 아멘. 자, 그래서 모든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함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다. 없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셨었냐? 그것은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제사장들을 통해서 미래에 있을 영원한 대제사장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동물을 들여서 죄사함을 얻었었던 제사의식은 그 동물이 우리들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아닌 자기를 친히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이룰 미래에 있을 메시아에 대한 제사를 설명하는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것으로서 주어졌을 뿐이지요. 그래서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는 역할이었어요. 모든 구약의 제사장들과 제사 제도들은.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다시금 옛 제사로서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옛 율법으로, 옛 제사 제도로, 옛 성전 제도로 돌아가서 구원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배교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배교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를 하고 한 번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에게서 배교한 자들은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면서 강력하게 경고하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을 잠깐만 보자면은 예수께서는 모든 선지자들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아니면 낮은 분이에요? 높으신 높아요. 분이요. 모든 선지자들보다 그가 높으면 그는 모든 선지자들이 한 예언의 성취이자 절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마지막 최종적 선지자였어요. 예수께서는. 그리고 예수께서 천사들보다 낮아요, 높아요? 높아요. 천사들보다도 높아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든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을 가르쳤었던 모세보다도 높아요, 낮아요? 모세보다도 높아. 그리고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보다도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자, 우리들이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예수만이 우리들이 붙들어야 할 말씀이요, 예수의 제사만이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의 근간이며 예수의 말씀만이 모든 사람이 청종해야 될 말씀이고 예수의 법도만이 모든 사람이 가까이 해야 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내 주변인도 마찬가지고 내 가족도 마찬가지고 내 가까운 사람들도 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한 강력한 논증이 이 히브리서에서는 설명되고 있어요. 우리들은 그걸 분명하게 붙들어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할 수 있고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들의 모든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사함과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밖에는 없고 모든 사람을 구원할 유일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기에 그들에게 온전함을 주시고자 하나님 앞에 온전함에 이른 자들이
잃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를 항상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자, 기독교의 중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하면은 사실은 모든 신앙생활을 잘못해왔던 것일 수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유, 그의 구속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모든 신앙은 다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곧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죠. 아멘. 그 사실을 굳게 붙들고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결단과 기초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전부이고 모든 시작이고 전부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결단코 구원이 없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할 수 있사오니 그 은혜로운 그 복음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끊는 겁니다.